초등이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보지 못하고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릴 건데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듣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셈법 중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나누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 본문은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그리고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셈법 나누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우리 요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곱하기에 대해서 배웠죠.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무한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곱해지면, 우리의 삶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많은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나누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 있는지 또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또 십자가의 사랑,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나요? 용서를 받았음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빌립이 이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이 되는데 이 배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되고 또 몰려와요.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초도의 교회를 형성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과부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그 손길에서 늘 소외되는 거예요. 이것을 불평을 삼아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일은 잘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지혜를 짜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하고 또 다른 일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명의 집사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집사들을 세울 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했겠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작년에 I am Christia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다시 말하면 나눔을 행하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지혜를 또 짜내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 7 집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빌립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자, 빌립은 집사가 된 이후에 이제 많은 활약들을 펼쳐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빌립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고 전파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들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자, 이 말은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 우리는 전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의 도와주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빌립이 어느 날 이렇게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를 만나면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남쪽으로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이 빌립이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또 가사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라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가 발생하든지 또 이제는 종식되든지 그런 상관없이 어느 때이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늘 우리가 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들은 이 빌립이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이동해야 했었죠. 자, 가사라는 지역은 광야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불편한 것이 정말로 많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그래도 주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는 가사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이 술에는 에티오피아의 어떤 여왕의 전재산을 담당하는 내시가 지금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성령이 다시 한번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첫 번째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가사라는 광야에 이제 가게 만들었고 또 갔더니 이제 내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다시 한번 말하기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이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이제 술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읽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는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나가던 차에 빌립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지금 너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길이 없다. 그러면 네가 좀 알려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읽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과 함께 길을 가는데 이제 이 내시가 길가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세례 받고 싶다라는 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은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능하다. 세례 받을 수 있다. 내가 그러면 세례를 베풀어 줄게. 라는 이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인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이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제 빌립이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빌립은 이제 가사 지방을 떠나서 또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어느 때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보고 또 가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혹시라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또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부요한 사랑을 널리 전하고 퍼뜨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나누기를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널리 전하고 또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늘 행복한 삶을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우리 초등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4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강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